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을 받는데 두 번 부름 받는다 그랬죠. 첫 번째 부름은 뭐예요? 이 땅에서 부름을 받아요. 그건 뭐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름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건 뭡니까? 영생 복락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뭐냐? 그 사명의 첫 번째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내가 생각해 볼 건데 별 볼 일 없다, 저 사람 예수 믿어봤자 필요 없다, 또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에게도 다 천사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펑크가 났어, 구멍이 뚫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때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다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만한 존재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정말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전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나서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그를 돌봐주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안일, 자기의 영달만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싹군이죠. 그야말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직업인이지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제사장의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다른 것 다 그만두고라도, 혹시 내가 강도 만날지도 몰라, 저 사람 만날 그 강도가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를 칠지도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 시간이 있어,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제사장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단지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그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키플링이 영국의 작가죠. 길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엔 좀 우스꽝스러워. 아니, 지금 시대에 뭘 이렇게 전도를 하는가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아니 당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전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요 물구나무를 서서 발가락으로 탬버린을 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갖더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걸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몇 번이라도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 비웃음을 사서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의 최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웃음, 이런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더 자랑스러운 것은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슬쩍 어떻게 바꾸죠? 와서 성도 되세요 라고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와서 성도 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으기만 하고 나가서 전도할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큰 강당에 자기 당원들 다 모여놨어. 여기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외치고 한다 해도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해야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해야지. 여기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여기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를 한들 표 하나 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끼리 즐거워, 우리끼리 좋아, 그렇죠. 예수 믿고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뭐 커피 타임도 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그저 이것도 저것도 하고, 우리 나누면 좋은데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마음이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 아닙니까? 정말 최고의 메이커를 갖고 있고 최고의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지.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약인데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감춰두고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해야죠. 자신감이 생겨. 왜? 이거는 확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게 나에게 확신이 오기 시작하면 왜 전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먹어도 날지 안 날지 모르면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는 저 영혼, 지금 기차 레일 위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 기차는 저쪽에서 달려오는데 어떡하시렵니까? 냅둬요 그냥?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도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깨울, 여보세요, 지금 저기 기차가 오고 있어요. 내가 뺨을 맞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여 나에게 영혼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책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요, 길 잃은 양의 마음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동이요, 하루 종일 양을 이제 풀밭에 풀을 먹이게 하고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집어넣는데 웬걸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찾으러 나간다고 말이에요.
지금 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밤이니까 더 찾으러 가야 돼. 왜? 밤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따뜻했지만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 또 맹수들이 나타나서 저 양을 잡아먹을지도 몰라.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찾으러 가야 된다. 오로지 양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99마리가 여기 있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게 경제 논리로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양을 생각하는 마음, 양이 지금 떨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전도의 동력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요, 지금 양이 몇 마리다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오늘 교인 몇 명 왔어? 저는 물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30년 목회하면서. 교인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 개가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지금 1층에 앉아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다 제 눈에 다 들어왔어요. 왜? 자꾸 보면서 2층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한번 스캔합니다. 쫙.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딱 이제. 근데 참 고마워요, 우리 교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앉은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알아. 아무튼 중요한 게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몇 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99마리의 이 양이 더 중요한 거야. 바로 우리 길 잃은 양, 지금 얼마나 떨고 있을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무서워할까, 이 생각을 한다면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양은요 굉장히 순하죠. 양처럼 순한 동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요 참 좀 뭘 모자라, 아시죠? 지능지수가 낮아. 한마디로 기억력이 없어. 개들은요 한번 내보내면 찾아와. 집 이사가도 찾아와. 이게 개나 고양이나 다 찾아오는데 양은요, 요 가까이 있어도 자기 우리를 벗어나면 여기 찾아오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순해가지고 모든 동물이 자기 하나쯤은 공격무기를 갖고 있어요. 뭐 발톱이 있다든지 이빨이 있다든지 뭐 다 있는데 양만은 공격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은요 그냥 길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양을 생각해보면 불쌍한 거야. 야, 이 양이 지금 어디로 갔을까? 마귀가 저기 잡아가진 않았을까?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양으로 표현하죠. 양들은요 영적 지능이 나죠. 미안합니다, 영적 지능이 낮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교회 찾아 못 와. 누가 데리고 와야 오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저기 정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 잃은 양에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진짜 목자가 있습니다, 가십시다 하고 데려와 주고 그에게 진짜 목자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아니, 믿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 그 사람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아니, 누가 알려줘야지, 들려줘야지. 듣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 들을 수가 있어.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찌 전파가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 뭐예요? 여기 목자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가십시다, 이것을 전해주는 이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대단해 보여도 저 사람 정말 높은 지위 갖고 있고 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다 그래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을 때 어때요? 불안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땠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막 혼돈해, 막 그 머리가 복잡해. 사실은 특히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런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도 공허해, 마음이 비어 있어. 그리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야, 이거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다면 전도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불신자들이 바로 잃은 양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대상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대상이 대상을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를 간다든가, 자녀를 잃었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가, 뭔가 상실감이 있을 때 그때부터는 뭐가 오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뭘로 가냐면 병으로 돼가지고 온갖 심신이 약화돼서 병들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중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알려주고 주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주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가나안 교회가 나서서 정말 길 잃은 양의 마음을 알아, 이것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영원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이런 양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지금 찾아야 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뭐예요? 돌탕의 비유 아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탕이라니까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설렁탕인가?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요 매일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집 나간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잠이나 주무시겠어? 그런데 거기 집에 또 하나 아들이 있죠. 큰아들. 큰아들은요 이놈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동생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나 동생과 나갔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 생신이 되면 아버지 생신인데 이거 맛있는 거 잡수세요, 선물 가지세요. 아빠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전혀 기쁨이 없어. 지금 우울해. 안 말씀 안 하셔. 우리 아버지 저 왜 그러시는가?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해드려도 아빠는 기쁠 수가 없어요. 지금 뭐가 와야 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 이상 기쁜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1년에 2번씩 가나안의 날을 정하고 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일을 우리는 앞장서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러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라 그래요? 야, 우리 가까운 마을로 가자. 전도하자. 야, 우리 여기 구미동으로 가자. 저 미금동으로 가자. 자, 우리 저기 죽전으로 가자. 수지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을들로 가자. 무지개 마을만 잊지 말자고 말이에요. 하얀 마을로 가자. 저쪽 성현 마을로 가자.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리니. 내가 뭐를 위해서 왔어?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 위해서 왔어. 그리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온 분당을 다니시며, 온 축전을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들의 장사하는 그 장소에서 전도하시고, 사무실에서 전도하시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 때문에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 세워놓으신 성도,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빨리 문 닫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 닫힐 거야. 유럽 교회들 보세요. 문 닫혔잖아요. 전도 안 해서 문 닫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때문에 여기다 남겨두셨냐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문을 닫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면 사회가 어두워져요. 왜? 우리가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빛이 되지 않는데, 빛이 없는데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세상이. 이게 연쇄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의 빛이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와, 우리가 택한 족속이래.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하고 그의 놀라운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괜히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주님께서는 그럴 거예요. 내가 너 괜히 불렀다. 예, 내가 너 괜히 불렀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도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뭘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 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쓸어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자녀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동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믹스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번에 6.25 가나안의 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6.25는 뭐예요? 전쟁의 날이야. 그러나 이 날을 우리는 화합의 날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로 한번 올해 바꿔보자, 그 말이에요. 혼자는 잘 안 된다 그랬죠?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교회와 성도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 우리 가나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